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새벽 예배에서 말씀으로 저와 한 2번 정도 월요일 화요일 인사를 나눈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공적인 예배로 수요일 저녁 예배로 또 몇몇 교우들과 이렇게 예배당에서 말씀의 자리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한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 시간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강단의 공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 양반은 누군가, 왜 왔나, 뭐 이런저런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침례교단에서 79년부터 지금까지 현역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목회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침례교 목사의 아들입니다. 2010년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난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년 동안 공부하면서 목회학 석사, 선교학 석사,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고 저희 모교 게이트웨이 세미나리에서 평신도 사역원 교수로, 또 20명쯤 되는 교회 30명쯤 난짓되는 버려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상처를 봉합하고 기초를 세우는 사역으로 1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저희 장인 어르신도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양가 부친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그 흔한 추천서 한 장 없이 그냥 20명 30명 버려진 교회 담임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거니 하고 지난 12월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아마존 배달을 하면서 사역을 했고, 또 그런 사역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고 넓은 교역자실은커녕 종종 배달하는 차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야기하면 생야생 버라이어티 목회를 제가 담당하다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고 아주 깨끗하고 유명한 교회에 와서 넓은 교역자실에 앉아서 카톡 이러고 확인했습니다, 이러고 몇 명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그런 사역에 제가 적응하려니까 사실 요 몇 주 동안 좀 쉽지 않은 시간들도 보냈었고, 또 좀 굉장히 좀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인가 하는 좀 그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로 내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16년 동안 세워온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기하게 하시고 서게 하신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중구난방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야생 버라이어티한 담임 목회를 야지에서 하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너무나도 잘 갖춰지고 유명하고 또 깨끗하고 또 미래 전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의 설교자로서 어쩌면
제가 적합하지 않은 언어를 구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근심이 조금 있습니다. 또 출생지는 서울이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시는 대로 제가 핏줄이 경상도 사나이라서 가장 느린 말투를 가졌다는 충청도 소재지의 교회에서 설교하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또 오늘 저녁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2000년 전에나 오늘이나 또 이후에나 또 어느 누구에게나 영원 불변한 동일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의 말씀 여기 앞에도 써 있는데요. 강권하여 내 전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 본문인 누가복음 이 14장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광주리 때도 그렇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이 본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했는가, 또 그 잔치를 거절한 이유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질문, 왜 천국 잔치의 자리가 비었을까?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인가? 이것에 대하여서는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께서 많이 계시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다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종교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주인의 하나님의 서늘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4장의 천국잔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번뜩 생각나셔서 꺼내신 말씀이 아닙니다. 13장부터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 혹은 오늘 집에 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부터 쭉 13장, 14장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또 어떨 때는 경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13장 3절 5절 13장 맨 앞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혈통이나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3장 뒤편으로 가서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위안을 갖지만 결국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에 대한 가르침, 경고의 말씀이 쭉 13장에 이어지고 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14장에 오셔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팅을 보니까 14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함께 계셨다. 바리새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구약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서 가장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언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마치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사역자 모임이나 또는 부장단 모임이나 어떤 리더 모임에 함께 예수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잔치 자리에 앉는 태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잔치에 초대할 사람의 어떤 가치는 이런 것이다. 잔치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앞부분을 쭉 보시니까 청함을 받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나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자꾸 비켜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앉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또 사람을 청할 때에 그 사람에게 되갚음 받을 것을 기대하고 부한 사람만 청하지 마라. 오히려 너가 되갚음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자꾸 부한 사람만 초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면은 너가 되갚음 받을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나 저는 사람들이나 맹인 같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면 그들이 가진 게 없어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심으로 너에게 큰 복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 갚음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잔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쭉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던 이 종교에 능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상석에 앉을 필요가 없고 저보다 높은 사람이면 비켜줘야 되니까 창피하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갚을 사람에게 제가 베풀어 주는 것보다는 제가 갚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제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자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말에 대하여서 15절의 이 말에 대하여서 동의하지도 않으시고 부정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지난주 그 전주 이러를 시작하시면서 많이 들으셨던 예수님의 잔치의 비유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비유 속의 주인은 잔치를 배설하고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나 몇 달 전에 초청장을 보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잔치 당일에 이제 세팅이 다 되었으니까 지금 오십시오.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지금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예약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들이 제시한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처럼 그들이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문제들이었고 일상의 문제들이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었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들을 자기들이 열심히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짓기에 바빠서 잔치에 안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그들이 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유가 뭐가 됐든지 나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만 지금은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바쁘거든요. 제가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있는데 우리 애 픽업 가야 되거든요. 내일 아니면 오늘 오후 조금만 미뤄주십시오. 이들의 사정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여러분?
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들 자신이 이미 그 잔치 자리에 자리가 맡아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가득 차 있었던 나머지 내가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들이 주인이 청한 잔치, 예수님이 청한 잔치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에 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안 갔는데 그들이 죄 짓느라고 안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허락된 일상을 누리느라고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예수 싫습니다. 이래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이 바빠서 또 지금은 조금 곤란하니까 조금만 뒤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다 안 갔다. 자,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주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상황을 보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리가 비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주인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4절입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맨 뒤에 말씀을 읽었네요. 자, 주인이 은혜를 하찮게 여기니까 다 사람들이 안 오겠다 이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됩니다. 비었어요.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나중에 여러분과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여러 번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사건이 많이 기록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소경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병신들과 저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치유의 사건들을 많이 감당하시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물론 예수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주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자 봐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분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주다. 눈 감은 자들이여 여기 눈 뜬 사람을 보지 말고 눈 뜬 사람처럼 눈을 뜨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아라라고 하는 숨겨진 그런 깊은 이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오라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원적으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깨달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면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왔는데도 22절에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또 들려옵니다. 그렇게 가서 사람들을 찾아 헤맸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이번에는 정확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우리 교회 말씀, 이 표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대답하기 쉬운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왜 비어 있었죠? 안 왔어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리가 비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바빠서요, 제가 먹고 살기에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이런저런 이유로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 온 사람은 누군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 온 사람.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청받았는데 각자 자기 이유로 안 온 사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에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잔치 자리에 다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이렇게 가득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내 자리를, 이 전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앉으셔야 할, 여러분이 있으셔야 할, 여러분이 지키셔야 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주님 잠깐만요, 제가 그 자리에 가게 지금 너무 바쁩니다. 주님 잠깐만요, 주님이 중요한 건 알지만, 주님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태스크들 때문에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주인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인들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로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명령하신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잔치에 우리의 갖가지 사명, 갖가지 여러 가지 모든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의 자리에 따놓은 당상일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가 열리면 맨 앞에 A열, R석, 로열석은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강한 메시지를 오늘 날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다 천국에 갈 줄 알고 그렇게 허황망상한 꿈을 꾸지만, 그러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밖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눈먼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저는 자들, 자기들 스스로가 주님 나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런데 주님 오셔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서 잔치 자리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잔치의 자리가 비었다.
어우, 이 목사님 없네. 어우, 김 집사님 어디 갔지? 어우, 박 권사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놀랍게도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왜 고백이 부족하냐, 왜 열심이 없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예요. 7장 21절 말씀 뒤를 쭉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2절 이어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별 5만 가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셀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5만 가지를 했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들을 많이 썼는데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3절 마지막 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종교 생활이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이 유태인들,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한 100만 배는 훌륭한 사람들일 거예요. 제가 앞서서 저를 설명한 것처럼 제가 아무리 많은 신학교육을 받았던들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정통할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이 사람들만큼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확하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할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는가?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는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셀이 늘었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천국 잔치의 자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받았지만 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스스로는 이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잔치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올 한 해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고 만나고 해도 어쩌면 연말에 돌아볼 때에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과 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때로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로 아웃컴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을 통해 보니까 초대받은 자가 아무도 안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표를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마련하신 마지막 날의 천국 잔치의 그 자리가 많이 비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빈자리가 내 자리는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뭔가 교회를 하는 거는 같은데, 내가 뭔가 주를 위하여서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정성도 쓰고 에너지는 쏟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조직을 위하여서, 내가 시스템을 섬기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밤에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가? 주님 바빠요, 조금만요. 주님 제가 이 기한소 빨리 카카오톡으로 올리고 그 다음 주님 만날게요. 여러분 그런 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다른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겠노라,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야 여러분 그 옆자리에 다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참을 수 없도록 흘러 넘쳐야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 잔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파는 보험 장수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먼저 예수로 채워지고, 먼저 사랑으로 채워지고, 먼저 봉사로 채워지고, 먼저 돌봄으로 채워지고, 섬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복도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으로 채우자라고 3가지 문구를 적어두신 것들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제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저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데 내가 다른 것보다 예수로 먼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역자로서 할 일도 많고 돌아볼 일도 많고 카톡해야 할 일도 많고 필라웃해야 할 여러 가지 문서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지쳐도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런 부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같은 소망을 꾸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